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전하면서 참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시대이구나.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제가 덩그러니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주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공격하는지요. 얼마나 이 들어야 될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적으세요? 아침 드시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양부모의 심한 학대로 인해서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짧은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난 사건이었습니다. 즉 정인이에 관한 이야기죠.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던 것은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는 아픔으로 병원에 갔을 때 엄마인 장씨는 SNS 공유 글에 댓글을 달면서 태연하게 행동했던, 그리고 자신이 입양한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신은 선한 사람이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아름답게 포장해서 알렸다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밝혀지면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인이의 양 부모가 모두 다 목회자의 자녀들이면서 두 사람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개인적인 일탈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정인이의 양 부모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정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세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이 세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유대사의 중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두 맹인은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 마을 어귀에 차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 시각을 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은 상대적으로 일반인들보다도 청각과 촉각과 기억력이 더 발달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대방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연상해 낼 정도로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점자로 읽는 책을 읽는 속도도 일반인들이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두 맹인은 구걸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즉 예수라는 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그분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이날도 두 맹인은 자포자기한 상태로 마을 어귀에 차량하게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구걸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두 맹인은 이때다 싶어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때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두 맹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조용히 해, 이 거지들아. 소경 주제에 예수님을 감히 불러. 그때 두 맹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경에는 단 두 번에 그들이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두 맹인은 두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두 맹인의 외침을 들으셨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서더니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묻고 그들의 소원에 따라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그 육체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눈이 떠지게 된 이 날은 두 맹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날,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기쁨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 앞을 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큰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맹인의 행동에 주목할 점을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맹인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맹인에게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 한들 이들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접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큰 소리를 내어 예수님을 향해 외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진 나머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흔히 모든 사람에게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3번 정도의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맹인에게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기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맹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았던 것입니다. 붙잡은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눈이 떠지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잘 붙잡아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회는 붙잡아야 기회입니다. 시작. 아멘. 기회가 여러분 아무리 주어져도 붙잡지 못하면 그건 기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맹인의 행동에 주목할 점은 두 맹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바람과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냥 따랐던 사람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무리들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바람과 소원을 어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친히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달랐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외침에 꾸짖어도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두 맹인에게는 간절함이,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그리고 이 두 맹인의 차이점은 바로 간절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들은 자신들의 소원과 바람을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말라는 시기였지만 이 두 맹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크게 외쳤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딸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이 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들이 아프거나 자식들이 조금 힘들게 하면 대부분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나 때문에 그렇다. 차라리 내가 아이는
놔두고 내가 이 병을 아니면 이렇게 아프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착잡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순간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개라는 경멸적인 표현을 두고 긴장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을 듣는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개라는 이 말을 들으면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이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폭발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께 이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 합니까? 주님 말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저는요 개입니다. 멍멍이 개예요. 월월. 제 딸도 월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역적으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지역에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가끔씩 아이들을 요즘 아이들도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존대를 안 해주면 어때요? 안 되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감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월월 이래요. 주님 저 개입니다. 제 딸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을 했던 것일까요? 너무 아쉬웠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말을 예수님이 해도 이 여인은 아무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때로는 불가능한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간절함이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진짜 있으십니까?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간절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간혹 예배 드리는 게 영화 보는 것보다 못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일보다 더 마음을 쏟지 못합니다.
뭐 해주시면 아멘이고 안 해주시면 그만이고. 아니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새생명 축제, 아이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 아닙니까?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다 그 무명의 시절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보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가서 수많은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섭외가 되고 거기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유명인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번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이 3주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이나 수르보니의 여인과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